우리가 선교 축제로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0번째 제자인 빌립, 그의 인생을 살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배움들을 얻고자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비교적 좀 이른 시간에 부르심을 입었던 그 제자 빌립이죠. 빌립도 다른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다듬어졌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그의 배경과 그의 인생과 사건들 그리고 그곳에서 얻는 영적인 교훈들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 먼저는 그의 출신 배경이죠. 이런 빌립도 다른 베드로나 안드레와 같이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베세다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또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제자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이라든지 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든지 이런 이들과 함께 아주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던 제자입니다. 그 또한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을 지닌 채로 살아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빌립 그러면 친숙한 이름으로 들리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빌립.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빌립은 평범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중학교 때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얼굴도 또 이름도 행동도 제가 희미하게 기억하지만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그 친구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실 겁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제가 대답을 기대하고 여쭌 건 아니죠. 네. 놀라지 마십시오. 제 중학교 친구의 이름은 이찬스였습니다. 이찬스, 정말로 찬스입니다. 까만 교복에 하얀 명찰을 달았는데 거기 분명히 한글로 이찬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어식 이름이죠. 그러니 여러분 친구들이 얼마나 그 친구를 놀렸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그 찬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님들이 한학을 하시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는 보수적인 분들이셨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많이 개방된 분들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자녀에게 빌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측하건대 그가 자라난 가정은 무척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가정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 속에 이 빌립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흔적들을 찾아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빌립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중에 유독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빌립이랑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에 대해서 제가 그 찬스라는 친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던 어떤 기억의 그 조각들이 있듯이 이 빌립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만 나와요. 우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다른 복잡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빌립을 보시고 너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쫓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제자들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안드레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주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이미 살폈죠? 안드레와 요한은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과 또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거기로부터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그에게 새로운 이름부터 주시죠. 앞으로 내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란 뜻이었고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베드로는 나중에 반석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또 다릅니다. 주님이 빌립을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독선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빌립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두 번째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그가 나다나엘 친구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친구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야, 내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메시아가 틀림없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나사렛의 그 나다나엘의 반응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다시 말하면 새신자가 또 다른 새신자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게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되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벳세다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들판을 덮습니다. 달고 오면 주님의 말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포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이윽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주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숨은 뜻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를 지목해서 시험코자 묻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할까? 그때 빌립의 대답을 우리 기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띄워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빌립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네? 계산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계산도 보통 계산이 아닌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또 스마트하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척 보고요, 사람들 숫자 딱 보고 곱하기 얼마 이래서 바로 합계를 낼 수 있는 이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번에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면 되죠? 얼만큼의 떡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마 종갓집 며느리도 금방 그거 계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자리에서 쫙 계산을 해버려요. 이 은사죠. 제가요, 전에 캐나다에서 섬길 때 같은 교회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전에 섬기던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준 걸 잊지 못해요. 이 목사님은 목회보다도 비즈니스에 아주 뛰어난 감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길거리 어디를 가다가도 갑자기 막, 집사님 이리 와보라고, 지금 이 스트릿에 뭐가 없으니까 얼마를 들여서 어떤 비즈니스를 셋업하세요. 금방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계산까지 해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런 감각도 있으셨다는 거죠. 그건 은사죠. 물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지만 여하간 이 빌립이 빌립이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마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빌립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또 이지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따지는 것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는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었겠죠.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한편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주님께로 초대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힌트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기본은 갖춰야 되죠. 우선 그 영혼을 사랑하셔야 되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또 대화를 진행할 때에도 한마디 한마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기도하면서 대화를 진행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되든지 이웃이 되든지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처럼 치밀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말꼬리를 또박또박 잡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 이 빌립에게서 배우는 거죠. 이 점을 유념해 주세요.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또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그분에게 부딪히고 그분이 변화되려면 그건 결국 설득이나 논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이겨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죠. 설득과 논쟁이 안 돼요. 그런데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고 반박을 한다. 그러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그날 빌립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섰는지를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말한 충격요법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충격요법. 여러분 무식한 방법이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부르셨고요,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감동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통해서도 그를 이끌 수도 있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간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빌립아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면,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설명한 후에 연봉 협상하고 계약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때 저가 따라 나선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따라 나선 빌립이 곧 만나게 되는 나다나엘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호하게 말하죠. 와 보라. 그리고 그 결과 나다나엘도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을 때 불교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그 정도의 분이셨어요. 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분인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전도를 하러 이분에게 왔는데 이분이 워낙 똑똑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고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전도하러 왔던 그 친구가 오히려 말문이 막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자식 까불고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던 친구가 하다 안 되니까 황당하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틀림없이 있어. 네가 없다고 아무리 우기고 따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쏘아붙이고 돌아서서 나가는 친구를 보고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같은 화 안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친구 뒤통수에다 대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같이 비신사적인 놈하고 친구였다는 게 부끄럽다. 나 임마 너가 다시는 말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끝났을까요? 진짜로 끝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바로 그날부터 이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친구가 말했던 대목에서 지옥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혹시 만에 하나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당체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일을 하곤 하죠. 그것처럼 결국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저가 긴 이야기 짧게 주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물론 특별 케이스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도는 강하지만 부드럽게, 또 단호하지만 사랑의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 거기 가면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동상에 나오는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무당이었답니다. 요즘 무당 그러면 우리 예민하죠. 하루는 서양 선교사가 건네주는 전도지를 이 무당이었으니까 하고 그 앞에서 코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선교사면, 서양 선교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당신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러면서 당신 무당짓 하다가 자식들까지 지옥 보내지 말고 빨리 예수 믿고 거듭나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무식한 방법이죠. 한마디로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코가 썩는다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지옥 간다는 얘기가 계속 떠올라서 결국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특별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그를 설득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한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 양반에게는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할 때는 선포하는 겁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그 다음은 그 영혼의 책임인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네, 선언에 힘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은 오늘 그 계산을 잘하던 빌립이 이 계산 중에 뭔가 하나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만큼도 모자라요?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 숫자는 맞습니다. 또 떡값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에게는요 모든 게 다 맞는 계산법이지만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플러스 알파가 빠져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나온 만드레, 그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적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빌립의 모습에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하나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항목을 빼놓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상식과 경험으로만 예수 믿으며 가면 그들의 삶에는 가슴 뛰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인생의 경험과 상식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믿음의 빈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역사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오늘 제가 예수 믿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이 빌립처럼 따지고 계산해서 될 만한 것만 바라고 될 만한 것만 기도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 이들의 인생에는, 그런 이들의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일반 은총으로 주께서 평안함 가운데 상식선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의 삶과 믿음이 없는 교회의 행보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다시금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또는 신앙의 태도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나에게는 과연 그 룸이 있는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요 또한 오늘고 제 인생과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은 언제나 뱀이 아니라 생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돌이 아니라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믿음대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쉽게도 그날 빌립은 이 믿음이 없어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빌립 그러면 계산 잘하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잖아요. 그의 계산법에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시고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빌립의 이야기는 12장에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갓페어러라고 하죠.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헬라인들 몇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천거해달라고 와서 조심스럽게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와요. 왜 그럴까요? 이름이
헬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먼저 가면 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 우리 안드레 살필 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도하는 제자 안드레. 그리고 마지막 빌립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빌립이 확인하러 나섭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논리적이에요. 조금 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뭔가 조금 부족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빌립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 능했던 빌립을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추적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붙드시죠.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 새로운 사람이 되고요. 불신과 의심의 장막을 제치고 그는 믿음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는 것만 믿었고 계산되는 것만 믿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명을 감당해요. 복음의 전도자로 일평생을 살다가 후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자, 이게 빌립의 이야기였어요. 결론을 맺어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설교의 두 번째 작업이죠. 이상의 빌립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어떤 배움을 얻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저와 여러분은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예.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빌립에게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저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경험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무슨 적 또는 무슨 논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만 믿음의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학적인 태도에 의하면, 이런 자세에 의하면 뭐 이래가지고 이분이 의심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할 의욕도 잊은 거죠. 그래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가 그날 결단합니다. 그래,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신학이 더 클 수가 없지.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누구의 신학보다 앞서서 내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설교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확신이 있는 용어를 씁니다.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또는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Lord says,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들의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고 나아가는 일을 중간중간 못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상황이 안 된다든지 또는 내 경험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리라라고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선택과 행동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하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 내 경험과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겠는가, 아니면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는가. 이게 우리들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보고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선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이게 우리들 믿음의 싸움이죠. 빌립은 주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늘 따라 나섰듯이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고 순종하고 빌립과 같은 그런 행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뭘 들었으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요,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하고 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고대하던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들과 그런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신 게 있으면 나누세요. 저에게도 좀 나눠주시고요. 또 글로도 좀 나눠주시고요. 가족들에게도 나누시고요. 여러분 사랑팀에도 나누시고요. 기도 모임에서도 나누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분들의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다른 색깔들을 다 보고 또 그분의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진행되어져 가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 우리 부모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때 그 평북 선천이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는데 그때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특별히 얼굴색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희생했고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과 함께 우리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으니 우리 선교축제에서 배웠던 대로 그 복을 당연히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드는 가장 중요한 배움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늘 내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스토리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있는 이야기인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야성이 사라지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면 능히 해내실 것임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우리 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